오늘 이 시간부터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지난주까지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높은 최고의 우리가 존재하면서 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군데, 먼저 로마서 아까 읽었던 4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입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행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서도 같은 의미. 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왜?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 21절 말씀은 앞에 문맥을 볼 때 일곱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어떤 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어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오직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엇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그 만물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최고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 존재하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분명한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으뜸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첫 번째 질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문,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물음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니까, 늘 우리가 이런 교리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나 어떤 목적을 말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목표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사는 이유를, 이제 목적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으뜸되고 가장 최상의 목적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답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31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자,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귀속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우리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치로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바로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 자신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귀속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들,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 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 이 11절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9절에서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러니까 영원토록, 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10절에서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합당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은 이 말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문맥적으로 사도 요한이 7 교회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는 어떠한 인간이나 또한 로마 황제에게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앞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우리의 근본적인 본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끝으로 이제 주의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목적으로서, 자, 우리의 가장 최고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먼저 우리 시편 74편 28편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28절의 말씀. 시편 74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하나님을,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이 근본이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바로 왜 기뻐하는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너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엄마 아빠와 친밀한 그런 다정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너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떤 것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든지 간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 상고했던 사람의 제일 되면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몸이 아파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또 낭망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설, 현실은 이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런 어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